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양이 많고 다들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맥락을 쭉 순서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은 히브리적인 논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적인 맥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 권을 66장을 한 15번씩 한 20번 읽어야 이게 맥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맥락을 잡고 읽으면 이사야서를 보통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를 거의 느낌을 보면 바울 사도의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면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절반은 이사야서가 들어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와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좀 짚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것이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로마서도 이해가 돼 해석이 되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들이 먼 거리입니다. 1600km를 걸어서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 많게는 어떤 사람은 500만 명이 포로로 하여튼 남북왕조 다 그렇게 흩어져 갔을 것이다. 그런데 1차 귀환은 42,360명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1,745명 요 정도 굉장히 적은 액수가 돌아온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적에 성경은 남은 자의 첫 속에는 세상 왕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진실이 신뢰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기틀을 잡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70년 전에 만에 이루어질, 그러면 이사야 입장으로는 이게 한 160에서 한 200년의 뒤의 일을 이사야는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제가 찾은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의 뉘앙스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남은 자들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뉘앙스로 적혀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일까? 근데 이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소상한 이야기가 12장까지가 끝나고 13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해 놓고 있고 그 17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에 대한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해 놓고 있고 14장에는 그 뒤에 아수르, 블레셋 들의 심판이 있고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 16장까지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8장은 구스에 대한 심판,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2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22장은 독일하게, 21장 안에 이제 시돈과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23장에 두로와 갈대아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2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를 말씀하는데 이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이제 회복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부터 여기 이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이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놓고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늘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원수같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는 이제 이 거룩한 산 안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서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안히 거할 것을 예표하고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이제 10절부터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서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다툰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은 이제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이 남은 자의 확대가 로마서에서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중에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머지가 또 있는데 그들은 완악해져서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사도의 논지인데, 이사야서에서는 11장에 이제 그 남은 자가 이 돌아오는 남은 자가
열방에 열려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또 그날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다 섬들은 철저하게 전체 이방인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이제 11장에서는 열방에까지 열려 있고,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호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에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이중적인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12대 13대 왕인데 20대 왕 시드기야 가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70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 속에서 그들이 진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날이 되면 열방에까지 열려서 전 세계 민족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한 싹은 항상 누구를 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만 또 찾으면 1시간 걸려서 답만 다 아시자뇨. 한 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이 논리는요, 이렇게 숨겨놔요. 그리고 앞뒤 논리가 헬라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올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 11장 1절에 보면 느닷없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치에 안 맞는 말인데 그게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기에서 싹이 납니까? 뿌리에서 싹이 납니까? 줄기에서 나죠. 자, 그런데 1절을 잘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뿌리에서 가지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건 맞는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뿌리에서 나냐고요. 자, 뿌리는 요게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족보 비슷한 개념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이치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다윗 쭉 내려오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은 뿌리가 밑에 있죠. 이 족보는 뿌리는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족보는 뿌리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어떻게 아시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숨겨놓는 방법들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 그런데 갑자기 뿌리를 말해요. 그러면 이 족보가 확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뿌리라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된다니까. 뿌리는 쭉 올라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나오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의 나옴은 어디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나오는 거라고요? 뿌리라니까, 뿌리. 아직도 뭔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지만 알고 보면 뿌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한 가지가 이 땅에 날 것이다. 그래서 결실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 나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3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고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지 못했던 눈,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릴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의 1절이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보라 그때 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적에 이제 9절, 오늘 본문 9절 제가 잡았는데,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모은 그곳에서는 어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 간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임을 짐승과 어린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뭐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거 저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이 본문 맥락 속에서 설명해야 이것이 맞지, 그것만 똑 떼가지고 뭐 이상한 걸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경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맥락을 뛰어넘는 것, 해석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아예 이제 10절은 아예 이새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뿌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뿌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 족보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다.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호로 설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기호로 설 것이라고요? 만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내용은, 복음의 선포는 만민을 향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메시아로 굳건하게 설 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에서 이 남은 자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손을 펴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상들에게 절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들을,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밥상 때문에, 우리 하루에 3번 밥상 차리기 겁나게 귀찮지요. 여자들 밥상 차리기가 겁나게 귀찮을 거. 저희 집사람도 몸이 아프니까 겁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리지 마라 그럽니다. 밥상의 문제는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휜다고요? 등도 휘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아니하고 들을 귀도 없고 눈도 없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남은 백성을 11절에 다시 손을 펴서, 구원의 그 역사에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열방 중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남은 사상이 확대된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돌아온다고요? 열방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이사야 10장과 11장의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해서 기호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시는 곳,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임을 알리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에브라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강한 민족이 에브라임인데, 뻣뻣하면 트집 잡아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 사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러다 뭐 뻣뜩하면, 아니 나 그때 왜 나 안 불렀어? 전쟁 나갈 적에 왜 나 안 불렀어? 이것도 트집 잡고 뭐 별거 다 트집을 잡아요. 그거는 항상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제는 투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가 뭐 짐승들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열려지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제는 서로 이렇게 남북이 나라가 갈라서지 아니하고 완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원어에는 거기다 그의 백성을 집어넣어야 돼. 그의 남아있는 그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삐져나오는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열방입니다. 열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 여기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대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사야에서는 구석구석 굉장히 중요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단어, 남은 자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풍성하게 엮여 있습니다. 사실 남은 자를 좀 더 하려면 다음 주 대로를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가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이게 뒤에 가면 이사야 40장 이후로 되면 주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요, 남은 자를 조금 말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만큼 말하고 뒤에 가면 또 이만큼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하면 좀 어렵다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보는데,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앗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겠다. 성경 전체에 대로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까지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남은 자들의 돌아옴, 그리고 이 열방은 이제 다윗의 한 싹을 통해서 열방으로 돌아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마지막 심판을 앞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으로 남겨두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열방 중에서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하지요. 졸린가요? 이사야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이사야 참 어렵게 설교했더니, 아이고 여기가 신학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렵게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 간증 같은 거 성도님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나 하늘나라 가서 혼나. 이런 거 좀 정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해야 이게 성경에 지금 뭘 적혀 있는지를 사실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전주 정도는 내가 해줘야, 전주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은데 이사야 말씀을 증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을 것이고, 이게 또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를 갖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응해 가는구나, 이걸 느낀다면,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저한테 욕을 해도 좋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렵지요. 남은 자 뭔 말인지 모르고 들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순서대로 제가 이제 맥락을 이렇게 안에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이사야 1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볼게요. 시간이 좀 그래도.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게 남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남은 자들,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그날에 나오지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제 남은 자들이 만국 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만국 중에서 남은 자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만국을 향해서
또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열어놓으시고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손짓을 하고 부르는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이러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사야서가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70년 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그 뒤에 다윗의 한 뿌리를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나갈 전 세계를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복음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늘 장로교회를 통해서 듣는 그 복음이 어쩌고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건데 시편과 이사야서가 엄청 많이 인용이 됩니다. 자, 이 12절,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거르되, 바울 사도가 또 누구를 인용합니까?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누구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이가 있으니, 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산, 성산으로 모으시는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결과물이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예요? 나랑 께 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남은 자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이제 이 열방이란 단어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은 자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만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열방. 두 번째는 다윗의 한 싹, 씨, 요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 뭐라고요? 대로. 요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어디를 말해요? 열방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말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25절의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절부터 보니까 열방 중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이제 열방에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적인 그들의 남은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림을 이사야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선언해 놓고 있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사야서를 자주자주 중요한 곳마다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알고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과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 부족한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로서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밥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밥상 문제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